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정직한 기도에 대해서 이번 달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직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기를 정직한 심령, 상한 심령,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는요, 자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애가 뭐가 아픈지, 애가 뭘 기뻐하는지, 정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와 소통해 주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때 너무 많은 하나님이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겠지,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날 싫어하겠지, 그러면서 자꾸 감춰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원하신다고, 너의 상한 심령 그대로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가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그 정직함을 위해서 제거하시는 게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뭘 조심하라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은 그거 있잖아요. 베이킹 할 때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자기 본질보다 더 많게 보이고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나란 존재보다 그냥 더 내가 뭔가 뭐 있어 보이게, 강해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 그걸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장 앞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파인 사람들 향해서, 또 율법학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가깝고 성전이랑 가깝고 하나님을 깊이 섬긴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룩이 끼었다는 거예요. 누룩.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감추는 법을 너무 많이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이렇게 새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느끼는 게, 예수 오래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 보이는 건지, 이 교회 생활, 그 교회 신앙 생활하는 신앙의 행동 유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이 되게 이제 그냥 막 나와요.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그냥 막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밖에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라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괜찮아 하면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감춰지는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할 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감춰지는 게 아니라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란 거는 내 인격이 바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 드러나서 내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깎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자꾸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 될까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꾸 어떻게 행동하면은 거룩한 건가, 그거에 자꾸 관심을 갖고 정말 힘들면 힘든다는 얘기 못하고 아프면 아프다는 얘기 못하고, 그런 인격이 내 안에 가식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가 바로 인격이 성숙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누룩을 빼시기 원하는데, 그 누룩을 제거하실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거밖에 안 돼요. 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막상 내 인생에 실패가 오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그러면 그거밖에 안 돼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언제는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가 안 드려지고 원망하게 되고, 원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좋은 척 했던 것 뿐이에요. 사실은 내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은 나는 삐지는 사람이고요. 나는 원래 바닥 같은 사람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볼 때 내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너무 부족한 이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이 자체가 사실은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실 때 그 겪는 그 아픔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옷 입고 화장하면서 아파 막 쓰려 이런 사람 없어요. 화장하면서 아픈 사람 있어요? 뭐 가슴 아픈 거 말고 화장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이렇게 해도 안 되나? 이렇게 왜 안 그려지지 이런 거 말고 그냥 가면서 아파 막 쓰려. 그런데 때밀이 할 때는 아파요. 안 밀어 보셨죠? 이렇게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때미는 거 아파요. 처음에 이렇게 때밀면은 근데 아픈데 어때요? 시원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옷 입으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때밀면서는 아파요. 처음에는 쓰려요. 근데 때밀고 나면 시원해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그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가 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할 수 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부족한 사람일 수 있는 것, 서로 그 모습을 보고 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 스레빠라고 하는 거를 신고 있었거든요. 예배 때는 딱 구두를 신지만 나가면은 불편하잖아요. 구두 하루 종일 신고 있으면은 이렇게 차잖아요. 이렇게 좀 습기가. 여러분 구두 계속 하루 종일 만약에 집에서도 우리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뭐 걸려요? 무좀 걸려요. 여러분 자꾸 인생 내내 내가 메이크업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막 차려입고 있어야 되고 내가 다 이렇게 막 구두 신고 있어야 되면 그러면 인생에 무좀이 걸리는 거예요. 영혼의 무좀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져요. 내가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자유한 게 아니라 자꾸 교회 오면은 내가 이제 벌써 1년차, 3년차, 뭐 10년차 이러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막 남들이 보기에 저 언니는 예를 들어 우리 성화자매도 오늘 찬양이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화자매가 잘 보시면요. 되게 막 기도를 막 하면서 막 저 언니는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성령의 포스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저희들끼리 회의할 때 보면 되게 귀여운 막내거든요. 그냥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또 예배인도자로서 그거는 하나님이 옷 입혀주신 거지만 적어도 그 자리를 떠나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그냥 나일 수 있는 거.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내 연약함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은 나와 대화할 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정직함 속에 대화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 할 때 늘 그렇잖아요. 뭐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잘. 그 대화 끝이에요.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잘 지내니? 그러면 네 끝.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물어보는 거는 목사님 잘 지내니? 그러면은 목사님 뭐 지내니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걸 듣고 싶은데 잘 지내니? 그러면 네. 그거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일이 제가 8년 전에 대학부를 할 때 그때 그 리더가 늘 찬양에 섬기고 늘 좋은 모습이 많았거든요. 모든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인간관계도 너무 잘하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가서 알았는데 걔 뭐하니 그랬더니 요즘에 걔 요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집안에 이런 일도 있었고 사실은 웃는 게 아닌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목사가 내가 그것도 몰랐나. 얘가 앞에서 1년 동안 나랑 가까이 일하면서도 난 얘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두 번째는 배신감. 야 그거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하지. 왜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나랑 1년 동안 그렇게 회의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내가 그냥 열심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면 그 사역이 끝나는 순간 패닉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역 때문에 분주하게 살았던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그 사역들이 없고 그러고 나면은 그냥 갑자기 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 모습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래? 너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너 교회 리더였잖아. 근데 너 지금 왜 이러고 있어? 계속 그런 정죄하는 소리가 들으면 그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날 용서해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건데 숨잖아요. 자꾸 나뭇잎 사이로 숨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뻔히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도 숨어가지고 못 나타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을 막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걸 오픈했을 때 정말 내 하나님께서 오픈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이걸 교회 공동체와 나눴을 때, 아니면 이것을 내가 우리 부모님과 얘기했을 때 나는 정죄당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괜찮을까? 계속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 나는 오픈할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 자유함 속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용기를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을 넘는 용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게 당신의 진짜 인격이라는 건데, 그게 나오는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용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여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배우자, 자녀, 친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전공을 바꾸거나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집을 떠나 살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요, 그냥 막 무대뽀로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집을 떠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잘못한 거 알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정직해질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왜 그럼 누룩을 제거하길 원하시는가? 왜 정직한다는 것이 왜 꼭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인가? 2절과 3절 보면은 나오는데 2절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결국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드러난다는 거 알면은 내 인생이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학생 사역하고 저도 유학생 살면서 보스턴도 그렇고 뉴욕에서 제일 불안했던 게 뭐냐면요, 불안하다는 말이 그렇지만 그냥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학교 캠퍼스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시리 안에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집이 진짜로, 걔가 지금 반지하 살고 막 흩어져 살아요. 걔가 갑자기 진짜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진짜 마약하고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동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얘가 다 막 흩어져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었는데 시신으로 몇 주 후에 발견될 수도 있는 게 가능한 동네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는 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제가 그 믿음이 없으면은 유학생 생활하면서 늘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미 다 아세요. 제가 살면서 아까 말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 누구인가, 이제 빌 하이블스 목사님 책인데, 그 청년 바보 의사 김수현 형, 그 형이 저한테 준 책이에요. 제가 영락교회 선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제가 처음 읽어본 신앙 서적이었는데 그 책이 참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고, 이라고 어느 현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그러니까 평판과는 다릅니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심 갖는 거는 당신이 뭘 하냐가 아니라, 그건 다 이미 아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까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정말 어떤 인격이냐,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어떤 평판, 뭐 식스피겨, 뭐 성공한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이런 거 다 말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거 말고, 옷 잘 입는 사람, 이런 거 말고, 정말 당신 안에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주님은 그걸 관심 갖고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그날 설교학 수업이 있어,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딱 옛날 80바이트잖아요. 2G 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전도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뭐야 이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른 거 보니까 뭔가 나를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막 내가 했던 모든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법 주차했는데 이걸 보고 나한테 한 건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옛날 여자가 나한테 보냈나? 아니면은 뭐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 스토커가 그 중에 한 명 있었거든요. 그때 스토커한테 제가 막 뭐라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스토커가 보냈나? 뭐 안 믿죠, 여러분들. 스토커가 있었다는 거. 근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날 제가 설교학 시간에 설교하는데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진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다 깨닫고 나니까 딱 깨닫는 게, 야, 난 설교할 자격이 없구나. 그 문자 하나에 제가 내 모든 과거부터 제가 다 생각나요. 야, 나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설교를 할 사람이지? 난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 누가 그 한마디, 너 내가 아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런 한마디 들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건 꼭 이상하게 천사 이렇게 와요. 이거 뭐야? 이러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난 죄인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 내 메일 내용 어디서 봤는지 캡처까지 해가지고 그걸 보낸 거예요. 익명으로 또 보냈어요. 그게 뭐죠? 뭐 마크 목사님인가?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치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처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개인적인 일인데 이거를 네가 어떻게 내 메일을 해킹했지? 이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네가 날 뭘 한다고, 네가 억울하기도 하고 뭐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여러분. 내 메일을 누가 보고 캡처해서 막 보내는데 몰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막 이 사람을 신고해야 되나, 화도 나고 막 너무너무 무섭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가 이걸 이 사람 잡아낼까 하다가 딱 들은 마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지? 그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 주시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닐까? 굳이 내가 이 사람 누구인지 밝혀서 내가 얻을 게 뭐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실 때, 그때 죄를 지적하시면 그때 사인으로 받으세요. 나 다 알고 있다. 나니 지켜보고 있고 난 기다리고 있어. 네가 그걸 끊기를 원하고, 네가 난 자유해지기를 원하고, 나는 네가 정말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해. 근데 그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 나는 그 시간에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나만 혼자 있는 그 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뉴욕이란 곳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그 공허함을 때우기 위해서 쾌락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죄된 모습을 형식적인 교회 생활 속에 감추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그러면 결코 참회를 경험할 수, 회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있는 척하고 자꾸 프리텐딩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정말 드러내는 사람은 회개를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날 붙들어 주시고 내일 또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이렇게 힘들 때 있잖아요. 목회가 늘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 뭐냐면,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인데, 나는 도저히 여기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또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지금 여기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겪는 어떤 사역과 어떤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건, 하나님이 날 기다려주신 거는 다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드러내고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줘야 돼요. 진짜 내 주변에 부모님이 날 변했다고 해야 내가 변한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지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로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 건강한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에 막 눌려요. 그 막 정죄감에 나는 그래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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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게 분명한 사람,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한 사람은 그런 공격, 나를 향한 지적, 그런 거 지적질이라 그러잖아요. 막 지적질이 와도 그 중에 내가 억셉트할 거 다 억셉트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눌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내일은 better me가 될 수 있어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해지고 매일매일 everyday 하나님 나를 가는 날까지 그렇게 여러분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4절과 5절에 얘기하는 게 결국은 두려워할 사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사람 결정하라. 이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정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두려워할 사람이 뭐지?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 친구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프리텐딩 하는 거예요. 난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교회 와서도 자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자꾸 교회 와서 좋은 모습 보여야 돼. 왜?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좋은 사람을 평가해야 되니까. 제가 늘 하는 명언이 있잖아요. 클럽에 가는 마음으로 교회 오면 교회에서 클럽에 가서 만날 사람 만나게 된다. 똑같아요. 여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사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자꾸 오면요. 그럼 사람 신경 쓰는 사람께 서로 알아봐요. 그럼 차라리 클럽에서 만나니만 못해요. 왜? 서로 기대하거든요. 잘못된 기대를. 차라리 클럽에서 만났으면 그래 너도 놀고 나도 놀고 우리 놀자 이럴 텐데 여기 왔으면 서로 우리 기도합시다. 형제님 자매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다 노는 건데 난 널 이용하고 싶고 나는 너를 가지고 싶고 나는 너와 함께 즐기고 싶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누구보다 나를 잘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스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보스는요 두려워하라고 준 대상이 아니라요 사랑하라고 준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잘 도와주라고 붙여준 대상이에요. 보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보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격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당신을 잘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보스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서 보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돼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요 자기 할 말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왕따 당하니까 그러면 화장실 가서 혼자 밥 먹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왕따 당해서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그 점심시간 혼자 먹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시간에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밥 먹었던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아니 안 먹거나.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 두려워. 권위자도 두렵고 내가 뭐 말할 때도 어렵고 분명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건데도 말도 못하고 그러면 이용당해요. 사람 두려워하면 사람한테 이용당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보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어제도 누구랑 어떤 집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자기가 휴가를 써야 되는데 이제 이직하는 과정이라 자기 휴가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휴가 내라고. 아니 그동안 그렇게 충성하고 올해 한 번도 휴가 못 갔는데 이직한다고 해서 지금 꼭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인간이 막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보스가 만약 그것도 마지막에 끝까지 안 하고 끝까지 당신 이거 뭐 끝까지 이틀 더 일 안 나갔다고 만약 그럴 보스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정말 보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정말 충성을 다했다면 당신이 할 말을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볼 건 뭐냐면 나는 정말 내 직장과 내 보스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당신이 할 말 하세요. 그게 바로 엄한 사랑이라는 엄한 사랑.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이 그거예요. 엄한 사랑. 엄한 사랑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 아주 온유한 사랑 다 받아주는 그다음 희생하는 사랑도 있고 파격적인 사랑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일 잘 모르는 사랑이 뭐냐면 엄한 사랑.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수 있는 사랑이 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장 편안한 관계로 지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엄한 사랑할 수 있어요. 당장은 불편해지더라도 내 룸메이트에게, 내 보스에게, 왜냐하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룸메이트가 정말 내를 이렇게 싱크대에 맨날 더럽게 해놓고 한 번도 설거지 안 하고, 그리고 쌀독에 맨날 걔가 퍼먹고 쌀 채워놓지도 않고, 그 맨날 청소도 안 하고 머리카락 다 흘려놓고 막 쌓여가요 마음에. 근데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얘를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이번 학기 끝나고 넌 끝이야. 예.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마음으로 정리하는 거는 악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널 사랑하고 싶고, 그건 대면을 해서 말을 해야죠. 컨트랙트를 써야죠. 야, 쌀 이만큼 먹었으면 네가 이만큼 채우자. 아니면 얼마 공동 경비를 내자. 왜 그 말을 못해요? 왜 그 말을 못해? 비겁하게 막 혼자 정리하고 다음 학기 미안해, 나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예. 난 네가 싫어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가서 오늘 당장 가서 막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에게 정직할 수 있고, 그 정직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 속에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의 말씀 이제 나눌 텐데요. 아까 말했듯이 11장 그 뒤에 보면, 반주 11장 뒤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저주를 받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했던, 사람을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못 받게 돼요. 아무리 말씀을 알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를 내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예수를 배반하고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큐티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정직하게 보여야 돼요. 내가 다윗이 돼서 나단 선지자가 나한테 막 꾸짖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막 나한테 야단 쳐야 돼요. 내 마음을 찔러야 돼요. 찔러 쪼개고 날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드러내야 돼요. 제가 화장품 중에 가장 싫어하는 영적이지 않은 화장품이 하나 있어요. 컨실러. 네, 컨실러. 여러분 컨실러 바르신 분도 있을 텐데, 컨실러. 근데 이해해요. 정말 이렇게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내가 좀 상처를 입었다거나 해서 컨실러를 바르면 매직처럼 사라져요. 좋죠. 숨겨주니까 나를 보호해줘요. 그 처음에는 보호를 하는데 컨실러를 자꾸 쓰다 보면은, 주로 비비크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꾸 감추다 보면은 나는 원래 까만데 자꾸 하얗고 싶어. 그리고 나는 원래 여기 점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자꾸 감추고 싶어. 그럼 어느 순간 그게 자꾸 심각해지면 어떤 상태로 가면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하냐면요, 내가 뭔지를 몰라요. 감춘 내 모습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자꾸. 그래서 샤워하기가 두려워져요. 거울을 가려요. 왜? 샤워하고 나서 마주친 모습이, 컨실러가 없는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제일 사랑하세요. 저도 어릴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이제 이쁜 자매가 좋죠. 아주 큰 똑같아요. 이쁘고 잘 꾸미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저희 아내도 이제 둘 다 이제 마흔이 돼가잖아요. 딱 아내를 보면은 아름답다 생각되는 순간이 뭐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건강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구나. 옛날처럼 막 꾸미지 않아도, 예쁜 옷을 입지 않아도 그냥 건강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살아가는 그 건강한 모습을 보면 그게 제일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컨실러 없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마찬가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냥 컨실러 없이 나에게 나와오라. 눈썹이 좀 없으면 어때? 괜찮아. 난 있는 모습 그대로 널 다 사랑하고 알고 있어. 이미 알아. 네가 그거 가리려고 했던 거 다 알아. 괜찮아. 그냥 나는 너무 그대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나는 네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흉내 내지 마시고 예수님 닮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예수님 흉내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낼 뿐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분인데 예수님을 닮는 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아름다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저처럼 교회 사역 오래 하면 착각하기 쉬워요. 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면 다 거짓이에요. 내 바닥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바닥 같은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기다려주세요. 너무 젠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알면 분명히 욕할 거예요. 너 그럴 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사랑해 주세요. 괜찮아.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근데도 널 사랑하고. 왜냐면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제발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정직함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들, 내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멜밀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상한 마음, 내 무너진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든 나를 감추려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건강한 나를 원하시고 계심을 내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나를 드러내는 거 너무 어렵고 그 건강한 게 뭔지를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먼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원래 연약하고 나는 원래 형편이 없고 나는 원래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낼 때 회개가 있게 하시고 회개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클린징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숨겼던 것들 다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기대한다고, 넌 너무너무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안에서 담대하길 원합니다. 교수님과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늘 배우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집을 구하고 또 직장을 구하며 여러 가지 학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특별히 우리 김서연 순장이 주님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이 있을 텐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의 삶과 나의 꿈과 비전을 드리고 또 나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열방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아가면서도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있는 직장과 학업과 또 모든 예술 활동과 모든 관계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